오늘은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라는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한민족은 이제 고대 역사를 보면 고구려나 발해 시대에는 북방의 영토, 만주와 연해주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고구려 역사를 보면 당시에 중국이 세계 최애 강국 중에 하나였는데 수나라와 당나라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구려를 점령하고 북방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서 수나라의 황제나 당나라의 황제가 당시로는 100만 명 이렇게 큰 숫자를 거병해서 쳐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고구려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싸움을 잘해서 중국 수와 당에게 멸망하지 않고 나라를 잘 지켜냈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했냐면 수나라와 당나라 군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랑 비슷합니다. 연개소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권력이 이제 자식들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아들 셋이서 권력을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동생들에게 이제 나라를 뺏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당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북쪽 지역에 고구려의 성들의 문을 열어주면서 결국은 당나라가 그 길로 이제 평양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구려의 설명을 드리지만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일들, 공동체에서 그 나라, 그 민족이 멸망하고 회사가 멸망하고 무너질 때 주로 외부의 공격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700년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던 고구려는 내부에 있는 아들 3명이 싸우는 바람에 황망하게 700년의 역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괴롭힘과 공격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왜 거창하게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앙의 영역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나오는 공격이나 아픔보다는 어쩔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우리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였고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들, 모범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갔고 언제 신앙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말씀인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요. 여호수아는 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이 여호수아라면 가나안의 정착기에 있을 때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어떤 갈등과 고통을 당하게 됐으며 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됐는지, 왜 신앙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이제 그 설명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왜 고통을 겪게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뒷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추락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들어가서 더 잘되고 강대하고 훌륭한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앞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종교와 달리 교회는 늘 말하죠.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 때문에 죽게 됐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겠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고 항상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을 하셨고 성경도 그렇고 결국은 모든 일은 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죄를 컨트롤하는 일에 대한 것이고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과 또 우리의 길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뭘 많이 말해주냐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공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죄악된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실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만 잘 아셔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쉽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이런 분들이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는 뭐냐면 바로 죄를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 쉬운 일이 빌미가 돼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에서 지금의 이제 벨기에 지역입니다. 벨기에 워털루 쪽에서 나폴레옹이랑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이 굉장히 강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전쟁의 신이라 부를 정도로 정말 싸움을 잘했어요. 누구랑 싸우든지 이겼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허락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황제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유럽의 연합군들이 모였어요. 영국, 러시아, 독일 다 모여가지고 나폴레옹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최후의 전쟁이 이제 워털루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근데 무엇을 보유하고 있었냐면 친위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왕실 근위대가 있는데 전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전쟁을 하려고 딱 모였었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독일이라 부르지만 과거에는 프로이센이라 불렀습니다. 프로이센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랑 먼저 전쟁을 벌였어요. 전투를 벌였는데 당시의 전투 중에서 나폴레옹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센이 싸우다가 지면서 도망을 갔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끝까지 쫓아가서 프로이센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갔지만 그냥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이겼긴 이겼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누구랑 싸웠는데 완전히 상대를 제압한 게 아니라 상대가 조금 피해를 입고 도망갔기 때문에 당시 이제 나폴레옹은 그냥 쟤네가 도망갔구나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놔두고 난 다음에 영국 군대랑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전쟁이 당시 이제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도망갔던 프로이센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나폴레옹이 영국이랑만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프로이센이 가세하면서 워털루 전투에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패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완전히 프로이센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쉽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여기거나 작게 여겨서 그것을 간과하면서 나오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부분만 봤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건 뭐냐면 너네가 애국을 나와서 너희가 정착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민족과 족속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진출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밀고 나가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오늘부터 힘을 내서 싸우라 하면 그 일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나안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비록 힘과 능력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민족이랑 싸워서 이기게 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풍습들, 이방의 잘못된 종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가나안 땅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만 세우자 얘기를 했는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뭐 전쟁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지만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항복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 이제 못 싸워. 내가 졌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협약이 있어요. 전쟁에 협약이 있어서 항복을 한 적군이라든가 포로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뭐 제네바 협약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호해줘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가나안의 족속, 가나안의 문화 이런 것들을 씨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직접 땅을 파서 농사하는 거랑 남한테 시키는 거랑 어떤 게 편합니까? 남한테 시키는 게 편한데 지금은 돈을 줘야 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노예라면 어떻죠? 손이 편한 거예요. 시키면 돼요. 만약에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쪽 땅을 네가 좀 개간해줘라 하면 걔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 승리하고 항복하게 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노예를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28절, 30절, 33절, 35절 다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일했다고 나와요. 노역했다. 노역했다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노비가 돼서 노예가 돼서 힘든 일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힘든 일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때는 뭐냐면 요즘같이 뭐 수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떠와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어렸을 때 집에 수도가 없어가지고 우물에서 물 떠서 이렇게 사신 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우리 집에서 물을 떠서 그걸 길러와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때에 따면 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어떻겠어요? 뭐 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떠오는 일이 큰 일인데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물 떠와라. 그래도 요즘도 그렇지만 일이 힘든 일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또 어떤 일이 힘들었냐면 이 당시는 땔감이 필요해요. 집을 따뜻하게 하려면 나무로 이제 땔감을 하는데 나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나무를 해오도록.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 나무 해오고, 뭐 물 길어오고, 땅 파고, 뭐 이런 일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편하잖아, 내가. 편하고,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뭐 노예를 뭐 부리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관계가 두절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얘기할 수 있죠. 하인이라도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고, 넌 어떤 것을,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대화를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도 듣게 되고, 나는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는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땅을 근데 농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맨날 양이나 소만 치다가 농사를 하려니까 도무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언제쯤 파종을 해야 되고 언제쯤 추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농사를 안 지으면 모르잖아요. 저도 농사 져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쌀을 먹어볼지만 알지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것만 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큼 필요한지 또 언제쯤은 햇빛을 얼마큼 받고 언제 이걸 잘 몰라요. 대충만 아는 거지 우리 잘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이거든요. 과거에 있는 땅들은 목축하던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모르잖아요. 노예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어떤 땅에 밀을 심어야 되고 어떤 땅에 보리를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듣게 되냐면 항상 이 당시 문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를 짓든 뭐 땅을 뭐 개간하든 어디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모든 게 신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이 고대인들은 농사를 짓든 전쟁을 하든 뭔가를 할 때 뭐 목축을 하든 뭘 하든 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손주, 손녀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애들 읽어주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있고 재미로 이제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면 다 나오죠. 술의 신, 전쟁의 신, 농업의 신, 뭐 비의 신 이런 거 나오잖아요. 태양의 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신들이 참 많구나가 아니라 과거 사람들은 농경 사회를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있어야지 땅에 태양이 잘 공급되고 비의 신이 있어야지 때 되면 비가 내리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 자잘자잘한 신을 몰랐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지금 이 시기에는요, 태양신을 섬겨야 될 시기예요. 지금 우리 5월, 6월 달에는 햇빛이 많이 필요합니다. 태양신이 만약에 낮빛을 가려서 하늘이 구름만 끼면 농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는 태양신을 섬겨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태양신을 섬기는지 몰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태양신 한번 섬기는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리고 이 시기는요, 바알신을 섬겨야 됩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풍성하게 하거든요. 바알신과 아세라를 이쯤에는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이런 걸 안 가르쳐줬으니까. 성경 어디에 보면 농사 짓는 거 안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가나안의 문화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려 뭔가 눈에 뚜렷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농경의 신이니까 농사를 딱 지면 벌써 그 신을 잘 섬겼더니 한 해 추수가 잘 됐다. 야, 바알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추수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맨날 뭘 가르치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 얘기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쌀이 필요하고 밀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거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농사만 짓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맨날 보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성경만 열심히 봐라, 기도 열심히 이 얘기만 하니까요. 성경을 쭉 보면 잘 보세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인데,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현실이고 여기서 정착하는 게 현실인데 늘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그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자녀도 잘 될 것이고 복도 많이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만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의 신에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을 만나도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난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가나안 민족을 제압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제사와 예배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조금씩 들어와도 나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없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가나안 족속을 때려잡았는데 내가 이제 더 부족할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자꾸 이 이방인들이 죄악된 생각, 잘못된 것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데 우리 이런 말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조그만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삶에 문제가 생겨가는데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나는 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자꾸 이들에게 흘러가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삶에 죄악이라는 씨앗을 낳게 한 거죠. 그 죄악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그만의 죄악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럼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죽였으면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평생에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보고 싶지 않다. 심한 경우는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살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가 예수님이 이런 말도 했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범죄는 아니거든요.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만약에 캐나다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지금
늘 나를 미워한다. 마음속으로 날 미워하는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다. 그럼 신고해보세요.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미워했으니까 살인죄로 신고하겠다. 어떻습니까? 경찰이 이걸 신고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액션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했고 마음으로 날 죽였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나가요. 가게를 지나가는데 가게 주인이 누굴 잡아요. 이 사람이 우리 집 물건을 쳐다보고 가지고 싶어 했다. 도둑질이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훔치지 않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생각으로만 범죄해도 범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삶의 한치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을까? 그 사람도 생명과 호흡이 있고 사람이잖아요. 뭐 특별히 잘못한 거라 말하면 우상 섬기고 산죄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결정하시는 이런 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야, 그만큼 허용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화, 풍습들, 형식들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한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고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완벽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처럼만 신앙생활 하면 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우리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고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이 가장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강대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에 넘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약할 것 같다. 그 문제를 꼭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 하면 그 문제를 꼭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며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 문제 가운데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을 얕봤어요. 야, 쟤네들 우리한테 싸움하니까 지네. 내가 그러면 걔네들이랑 살아도 그 사람들 노예로 부려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 믿고 살잖아. 난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 순간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시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늘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실패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아까는 이제 죄를 너무 쉽게 여겼기 때문인데 두 번째는 죄를 어렵게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두려워해서 또 무너지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명령했죠.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뭐 당시 가나안 연합군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 아직 여전히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전쟁이 아직 좀 남아 있었어요.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초인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대단한 지도자였으니까 이 사람을 믿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고 나니까 누가 저 사람처럼 싸우지? 누가 이 사람처럼 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보면 역사도 보면 그렇죠.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별로라서 나라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거 역사에 위대한 영웅들, 훌륭한 왕들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금방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라는 거물급이 열심히 나라를 통치하고 움직였다가 그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죠. 27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이제 안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여호수아가 갔으니까 이제 보니까 여호수아 없으니까 얘네들이 별로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7절 34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심하여 땅에 거주하였다. 혹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대단한 인물, 걸출한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괜찮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완전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결심하여서 버틴 겁니다. 야, 그럼 우리 굳이 뭐 도망갈 필요 없겠네. 여태까지 여호수아 때문에 싸움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는 별로인 것이죠. 뭐 운동 경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뭐 차범근 선수가 옛날에 뭐 1970년대 말레이시아랑 축구 경기하면서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연달아 3골 넣고 뭐 그래서 뭐 이겼다 비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레이시아한테 3대 0으로 줘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시대는 말레이시아랑 축구하면 당연히 이기는 시대였거든요. 저희가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랑 축구해서 한국이 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커갈 때는. 우리가 이제 커갈 때는 저는 막 축구 보면 유럽 애들이랑 해서 축구해서 이겨야지, 남미랑 축구해서 이겨야지 하는데 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뭐 태국 뭐 이런 나라랑 축구한다는 거는 저는 저희 세대는 우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옛날 세대는 어땠습니까? 유럽이랑은 축구 못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남미랑 축구 못하니까 한국이 주로 게임하는 나라이 아시아.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사셨을 때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아시아 애들 모여 사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애들 이런 애들 이기고 금메달 따야지 뭐 아시아 약한 애들 갖고 게임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다 하더라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야 쟤네들 죽어도 못 이기겠구나 생각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만만해진 거예요. 쟤네들이랑 우리랑 게임해봤자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어떡하죠? 안 싸우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보면 무서워가지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밀어내고 결심하여 땅에 남고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해도 쉽게 생각했어요. 야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하는 우리는 강력하고 지지 않고 늘 이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뭐가 생겼냐면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와 함께 없는데 모세가 우리와 함께 없는데 대단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삶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삶을 덮기 시작하면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 얘기 많이 오늘 말씀드리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데 훨씬 더 숫자가 적은 나라한테 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렵지 않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난 이게 무섭지 않다고 싸우면 이기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공포를 갖게 되거나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몰려들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전에 역사에서 이제 송나라라고 있습니다. 송나라 아주 큰 나라가 중국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송나라가 나중에 이 금나라라는 이제 여진족의 나라거든요. 여진족의 금나라랑 싸워서 완전히 지고 나중에는 몽골한테 점령이 됐는데 송나라가 부족해서 진 게 아니라 당시 송나라는 당대 이제 세계에서는 경제력이 세계 최고였어요. 송나라 문화가 발전하고 온갖 보물이 넘쳐나는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송나라 군대도 그러니까 많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많이 안 해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갑자기 북쪽에서 10만 명이 내려온다. 그럼 내가 지금 100만 명이 있어요. 그럼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싸움을 많이 한 10만 명이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수백만 명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는 거죠.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한 것 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도 얘기한 게 뭐냐면 성경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군인이 두려움을 가지면 그 군대는 무조건 못 이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전쟁을 많이 치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한국 사람들은 잘 무서워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도 나라를 지켰고 수많은 사람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두렵지 않으면 이기게 되는데 신앙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신앙에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고통하고 염려하는 내 마음과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애써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밀려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사랑하시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은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가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의 문제 가운데 두렵기 시작해요. 아,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문제를 꺾지 못하는 사람인데 결국 난 또 지게 될 거야. 결국 난 또 지게 될 거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예전에 아마 흡연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담배 이제 안 파야겠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술 이제 안 마셔야겠다. 이런 게 결심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한 번씩 주르르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안 피려고 했다가 다시 피게 되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아, 난 이거 못 끊는 사람인가 봐. 이거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된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대답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가정이라 생각해요. 아이들과 어머니의 관계, 아이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 가족의 관계가 왜 이걸 말해주냐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요. 부모와 관계가 좋고 사랑할 때 요구해요. 달라고 해요. 엄마 집 좀 사줘. 엄마 차 좀 사줘. 엄마 뭐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죠?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해준 것도 없는 것이. 그렇죠?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 뭐 하고 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친놈이라 할까요? 아니죠. 사랑해서 줘요. 그럼 애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애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요구가 그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50불도 달라고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한테 저 50불만 주세요.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이 말 못해요. 5만 원인데요. 그렇죠? 5만 원 오니까 10불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부모한테는요. 더 큰 걸 달라고 해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부모가 죽게 되면 자식들한테 상속이 가는 이 법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사랑이 확실한 관계, 뭔가 이런 형성된 관계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이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결심하고 남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말씀에 뭐라 나왔죠? 같이 살았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싸울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랑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들어왔다. 삶에 어떤 문제가 들어왔다. 고민과 힘들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온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게 될 것이에요. 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내가 걱정 근심하며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죄악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에 실패하지 않게 해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특별히 화재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는 말이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통 큰 문제와 사건이 났을 때 처음에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도 많이 죽게 되지만 최근에 뉴스도 보니까 그 평택에서 이제 화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3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일단은 큰 불이 진압됐다 생각하고 이제 소방관들이 들어간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혹시 무슨 사람들 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점검하러 갔다가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일어나서 죽게 된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죄의 문제 조그만 것들 꺼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뭐든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를 주 안에서 잘 점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를 보다 보면 재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랑 한국이랑 축구할 때 늘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공환증. 항상 중국은 한국이랑 축구할 때 공환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환증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랑 축구할 때 공포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축구 선수도 훨씬 많을 거고 투자도 훨씬 많을 텐데 축구장에만 들어서면 한국한테 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에 하기 전에 이미 공환증,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은 모든 스포츠에서 일본이랑 붙으면 힘이 2배, 3배가 더 올라갑니다. 정신력이 올라가요. 못 이기는 게임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이제 럭비 월드컵 예선이 있었어요. 아시아 예선이 있었는데 럭비 월드컵에 고정적으로 출전하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기고 럭비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1장계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그래요. 나는 얘네 이길 수 있다. 우리도 배구도 그러잖아요. 일본이랑 뭔가를 붙으면 한국 선수들이 딱 그래요. 한일전이다 하면 내가 오늘 몸이 부상을 당해도 이겨야 한다 생각한다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일본은 무섭지 않다. 난 일본한테는 무섭지 않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은 민족 한국 사람. 아무리 능력과 힘이 부족해도 내가 일본은 이긴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은 더 많은 인프라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황증에 시달려서 조그만 나라예요. 중국 인구가 16억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5천만 명인데요. 그럼 어떻게 상대가 안 되죠, 사실. 근데도 공황증에 시달리니까 한국만 보면, 한국 빨간 유니폼만 보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도 많고 뛰어난 것도 많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절대는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요. 돈도 훨씬 많고 뭐든지 난 게 많은데 지금도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본은 당연히 밑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대하듯 생각하는 만큼 사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악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야 무섭다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처럼 공황증 이런 게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밀려와도 너 정도는 내가 이겨.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 이겨도 너는 이긴다는 이 마음으로 사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시면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우리 삶을 쥐어짜고 흔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너는 이겨. 다른 건 몰라도 너는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